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분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명절을 시작하는 연휴의 첫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남은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 에베소서 강해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빌립보서 다음 성경 순서대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6주에 걸쳐서 하나씩 그 의미와 적용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완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접할 때에는 성경이라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구를 이루고 절을 이루고 문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문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성경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사실 이 문법적인 구조상으로 보면 13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 서다라는 동사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헬러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두 개의 분사, 동사가 오늘 1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보이시나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18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다라고 하는 히스테미는 전투를 끝내고 여전히 서 있는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14절 이하 17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한 발 나가서 18절에서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나 거기에 더하여 기도하라, 깨어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형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삶을 함께 본문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요, 첫째로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자. 자, 오늘 성경 18절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보면 all prayer and petition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파스, all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사탄,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도. 여러분, 기도에도 이 상당히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혼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개인 기도라고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 기도도 혼자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한다. 이거 소리를 내서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라는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서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코리안 프레어라고 하는 일종의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만 하는 침묵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침묵기도를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한 번도 이런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 침묵기도는 통성으로 하는 우리 음성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아주 상당히 깊은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바로 침묵기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성서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마음의 기도, 소위 침묵기도라는 걸 한번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를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려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온갖 잡생각이 나서 기도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뭐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새벽에 드리는 새벽기도, 저녁에 모여서 할 때는 저녁기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런 방법을 써봤는지 모르지만 이 밤을 새가면서 철야로 하는 기도. 옛날에는 그런 철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참 절박하고 간절하면 잠을 자지 않고 잠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학교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준비해서 학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철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밤을 새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없어졌죠. 어떻든 시간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기도가 존재할 수 있죠. 또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무엇인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의 기도, 어떤 간절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의 기도, 일명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실래요? 밑을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런 기도를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참여와 함께 더불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기도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다양한 기도로 마귀와 대응해서 대적하여 싸우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기도요? 항상 기도입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앞을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할지 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공격해오는, 그 다양한 시간에 공격해오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맞다가 가시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시간에 공격해오는 걸 인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빠르고 간단하게. 요게 핵심입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호흡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호흡 기도.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하는 호흡, 짧게 하는 호흡이 있죠. 우리 건강에는 길게 하는 호흡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길게 한다고 호흡을 한 30분 합니까?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도 몇 초 안에 끝나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짧습니까? 자, 그렇게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 예를 들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여. 지금 우리가 뭐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생활 속에서 주여 이렇게 두 글자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주여. 전에는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중에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세 글자잖아요. 이렇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하려고 주여.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내가 일일이 그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여 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붙이면,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한다고 보면 주여 도우세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일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금 붙여서 더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빠르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나 많이 이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과 얘기하고 일하면서 계속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속으로 계속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앞에서 주여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못 알아들어요. 뭐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조심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는 속으로, 없을 때는 주여, 작은 소리라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이런 항상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기도를 배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이 기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느껴요. 아, 성령님이 지금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18절 끝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항상 힘쓰며. 여기 힘쓰며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힘쓰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하다, 버티다,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 네 번째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버티질 못해요. 조금 새벽에 기도하다가 뭐 그만두고, 항상 기도, 호흡 기도 배웠으니까 좀 해보자 그러고 하루 하고 또 까먹고, 버티질 못해요. 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버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교제하는,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24365라는 운동을 합니다. 24365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기도 운동인데 24시간, 24시간, 365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24시간, 하루에 1시간 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해요? 24명이 필요하죠. 이 24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기도하고 그거를 며칠? 365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교제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한번 교회에 한번 적용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우리 목사님 교회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아직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할 만큼의 기도의 사람이 좀 부족해요. 끈기를 가지고 좀 더 많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면 아직 이 수가 안 됩니다. 타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꾸준하게 기도 훈련이 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저도 이런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벌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뭘 배우고 있냐면 기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버티며 인내하며 힘쓰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둘째로 기도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끝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All saints,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해요. 전투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대체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까요? 예, 물론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신방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보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식사도 하잖아요.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도 또 그 내용 속에 저는 계속 뭘 생각하냐면 이분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신방 갔다 오면 제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신방도 받지 않고 도무지 저와 교제가 없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달래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알아요? 알아서 응답받아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바울도요 19절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시나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맞서서 전쟁을 치를 때 칼로 싸우는 부대가 있었고 전방에는 칼로 싸우는 부대가 있고 후방에는 기도로 싸우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해요. 팔이 피곤해요. 그래서 팔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계속 들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팔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벌 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잔인한 선생님은 의자를 들래요. 그 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못 버텨요.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양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그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세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들려지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 아론은 누구예요? 형이에요. 훌은 누구예요? 매형이에요. 매형. 그러니까 세 사람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 피곤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귀찮을 때 있고요, 지칠 때가 있어요. 잠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같이 기도해요 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겐 기도의 기적이, 승리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의 비결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곁에 두세 사람만 함께 기도해 주어도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면 안 돼요. 전혀 기도의 삶이 없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봐요.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평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겐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에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고립사회라고 얘기하죠. 고립사회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어서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의 교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산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데이비드 스투브라고 하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잔 스투브인데, 저기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의 책인데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책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지금 8,000원에 팔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제가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책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제가 이제 어째 이 책을 좀 다시 읽어보면서 또 도전을 받았는데,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잘 보세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 간의 관계가 이 저자에 의하면
생존을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저자의 강조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뭘 위해 존재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 문제 외에는 가족 간에 어떤 다양한 그런 친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서로 다 열심히 각각 뛰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좋으냐? 이 미국의 경우에 한 300커플을 이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이 부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추적했더니 이 300가정 중에, 커플 중에 한 가정만 이혼하고 나머지 가정들은 아주 건강하게 부부 생활하고 결혼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가족들을 이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저자 부부가 그걸 체험하고 이 가정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대요. 가족 간의 갈등은, 부부 간의 갈등은 그런 거죠. 내 마음 몰라주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부부 간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분이 말하는 친밀감은 무려 10가지나 돼요. 정서적인 친밀감, 느낌,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 지적인 친밀감,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요. 사회적 친밀감, 서로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같이 누려요. 여가적 친밀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해요. 창조적 친밀감, 위기적, 사역적, 상충적, 영적 친밀감, 이 모든 것들 너무 빨리 설명해서 잘 모르겠죠.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친밀감들의 그 가장 중요한 친밀감이 뭐냐면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모든 친밀감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하여 가족이, 부부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과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어요. 혼자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요나처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 너무 바빠요. 둘째, 따로 기도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셋째, 잠자는 습관이 달라요. 넷째, 게을러요. 다섯째, 잦은 부부싸움. 이런 것들이 가족 간에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2030 세대의 유행어로 워라벨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좀 신문 좀 보세요. 워라벨이 뭐냐면 work, 일, and life balance. 이거를 줄임말로 발음되는 대로 워라벨. 이렇게, 그래서 직역하면 일과 삶의 밸런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2030 세대에 유행하는 이것이 결국은 뭘 지향하냐면 내가 좀 연봉이 적어도 좋다. 난 저녁이 있는 삶, 개인의 행복, 가족 간의 이런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런 가치가 2030 세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대요. 지금 이 자리에 2030, 20대, 30대 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워라벨은 저 유럽에서는, 덴마크에서는 피게 라이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한 심플한 삶에 대해서 피게 라이프.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고 하는 라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문화들이 이 시대가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세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의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외롭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셋째로 기도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게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라도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9절에 4장 29절에 보면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도가 응답돼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자 오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섬을 전도할 환경이 열리기를 위해서 9년을 기도했대요. 9년 동안 그 섬에 가서 전도할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깨어진 결혼관계, 또 직장의 변화, 방황하는 자녀들, 질병의 치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핸드폰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왔는데 형과 동생이 핸드폰 문자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 싸움을 끝내는 한마디 메시지를 형이 날렸다는 얘기인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넌 항상 너 생각만 하냐? 동생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답장을 보내니까 형도 너 생각만 해. 그걸로 문자 싸움이 끝났다는 거죠. 좋은 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야 너는 항상 너 생각만 하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장을 보내올 거 아닙니까? 나도 너만 생각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을 전도한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인천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이 개인 사업하면서 자꾸 거듭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자매님이 결국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 이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별 수단을 다 썼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옆집에 사던 아주머니가 교회 나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좀 어쩔까 해가지고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남편이 술 먹으면서 아내를 핍박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나가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자매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는데 나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는 잘 못하지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빨리 예수 믿고 나랑 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나올 때 남편 손수건 가지고 나와, 남편 넥타이 가지고 나와, 남편 그 소지품, 남편 몰래 소지품 의자에다 딱 올려놓고 남편은 안 나왔지만 남편 소지품이 나왔으니까 남편 나온 걸로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도요, 그 아내가 그렇게 꿋꿋하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고 남편을 극진히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술 도박 끊고 방황하지 않고 다시 같이 우리 온 가족도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과 같이 엄마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그 집안에 걸려있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는 흉내를 내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매 맞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들어봤더니요, 그날 이 남편이 친구들과 이제 같이 세상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욕도 하면서 같이 술자리를 벌이다가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서 나오는데 글쎄 강도 6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과거에 한 주먹 했어요. 그러니까 1대6인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싸워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주머니에 그날따라 이 수금 관련해가지고 돈이 한 8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꼭 있어야 될 돈인데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급한데 주변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랭랑 해가지고 택시를 잡고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런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날부터 이제 핍박을 안 하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 그런 거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시댁 어른들이 다 불교 집안인데 그 시댁 어른이 자기 아들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제 며느리 교회 나가도 되겠다고 허락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이 본격적으로 술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고 자기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달에 2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그런 참신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한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변화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숨 돌리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숨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효과적인 사역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부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서로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기도의 교제를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하고